오늘 100편은 그 100편 옆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본문을 선택했어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면 연으로 구분되거든요. 100편은 두 연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 2, 3절이 문단으로 말하면 문단 혹은 연, 한 연으로 끊어지고 4, 5절이 또 다른 한 연, 한 문단입니다. 두 문단에 두 주제를, 소주제를 읽어내면 전체 감사에 대한 이유, 목적, 감사의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연, 첫째 문단은 뭐라고 해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는데? 질문이 나오니까 왜에 대한 대답을 이제 2절부터 하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3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야훼 is 엘로힘 이래 돼 있어요. 야훼는 여호와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야훼는 항상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로힘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엘로아흐라고 하는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복수형 어미 임이 붙어서 엘로아흐 더하기 임의 엘로힘이 되는 거거든요. 엘로힘은 신들, 하나님들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항상 계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창조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야, 그러니 찬양이 막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 관계에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언약 관계,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를 알지어다 해놓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날 만드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처음에 질문을 던지죠. 철학적인 사고, 난 누구지? 나 어디서 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 어디서 왔지? 나 누구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나왔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것,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항상 존재하시는 그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그분이 날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 그럼 또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늘 걱정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
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 대답은 나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난 무엇을 해야 하지?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살아야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삶의 결정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정할 때 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대답이 됐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그 다음 이제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지으신 분이다. 그의 것이다. 세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거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천지를 지으신, 나와 차원이 다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날 길러주신다.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이 말은 그렇게 세세하게 목자가 양을 돌보시듯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삶과 죽음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자, 거기서 또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럴 때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가 주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고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딴 거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 찬양해야지.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날 만드셨고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지. 다 요약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Creator.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소유권자이시다. 나의 오너다. 그러니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움직여야 되니까 obey him. 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Worship him, trust him, obey him. 그래서 답을 하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 창조자셔. 나의 소유권자셔. 나를 기르시는 목자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원천이셔. 그러니까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년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에서 두 번째 연이 시작했는데, 두 번째 연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자 말씀해 놓고, 두 번째는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 또 질문이 던져지죠. 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또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똑같은 형식이에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좋은 분이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셔.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견디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납할 수 있도록 견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unfailing love입니다. 헤세드. 그의 unfailing love는 continue forever 이 돼 있어요. 영원토록 지속돼.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돼. 이게 인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조건이 달라지고 또 내 행위에 따라서 싫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는 인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든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고 또 똑같은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끊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해.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믿을만함 이런 뜻이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의 신실하심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어떤 번역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라고 하고 또 어떤 번역은 to each generation 각각의 세대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속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세대라고 해버리면은 우리의 개인적인 느낌이 안 드는데 각 세대에 그렇다면 나의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이렇게 각각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되죠. 5절에 4절 앞에 부분 1절부터 3절 찬송하라 4절 5절 감사하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 말도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왕의 궁정, 왕의 뜰이죠. 왕의 궁정은 단지 왕이 거니는 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왕의 궁정은 법정이기도 했어요. 왕이 앉아있고 그 왕의 궁정에서 법정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정이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도 좋고 더 마음속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법정에 들어갈 때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여러분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영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법정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법정에 들어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법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늘 법정에 그가 딱 들어갈 때 벌어질 일들이 지금 눈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의 신실함이 그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는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그러므로 너는 무죄야. 이런 선포를 확신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 법정에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영원토록 죽을 존재야. 난 죄인이야. 그런 존재,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들이 하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벌어질 선고를 이미 예견한 것입니다. 너 무죄야. 너의 죄는 다 깨끗해졌어.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 법정을 들어가라.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 장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 막 지멋대로 살다가 하늘 법정에 딱 들어가서 딱 문을 여는 순간 너 무죄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너의 죄는 없어. 넌 자유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래서 너는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쉽지 않은 목회였는데 하나님이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내 죄의 짐이 참 무거웠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나 이제 죄 짐을 벗겠습니다 하고 주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어제도 그제도 여러 번 불렀어요 새벽에 혼자서 많이 부르면서 가사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은 잘 모르고 가사의 뜻을 몰랐는데 다시 불렀더니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고 기가 막힌 판결 그게 벌어질 것을 우리 믿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 들어갔을 때 주의 궁정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의 무거웠던 짐들이 다 벗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이 있을까? 본문을 읽으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래서 감사시구나. 우리를 예배로 부르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양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것은 4자리인데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찬양, 감사. 이렇게 누르면 하나님의 집이 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슴 뛰는 은혜, 이 가슴 벅찬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유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날 먹이시는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며 대대에 이르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전전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귀한 추수감사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